예, 오늘은 1번 선교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1번 선교를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되기 전에 제가 일본에 이제 가서 그 지교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계속 가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교재도 복사를 하고 제가 이제 그참에 이제 거기서 전지학을 세우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중단돼가지고 벌써 못 가본 지가 중단된 지가 바로 2년 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또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일본하고 연결된다가 야마다 전도사님 또 양윤종 우리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인데 한 전도사님 여전사님은 제일 그 일본 남자한테 시집 가가지고 하셨던 한국 여자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국말이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잘 하시고요. 한 분은 제 신학교 이 동창인데요. 그분이 1년 후배일 거예요. 아마 1년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일본 선교사로 오랫동안 가 있다가 연결된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에 벌써 꽤 오래됐죠. 30살이니까 벌써 33년 전에 그분이 저한테 500만 원을 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진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그분의 교회를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일본 선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의 꿈을 꾸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 3장 2절의 말씀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부흥의 꿈을 꾸라라는 제목입니다. 부흥을 영어로는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부흥, 또 재생, 부활, 부흥, 다시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부흥합시다. 리바이벌 합시다. 리바이벌 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침체되어 있는 분이라면 다시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꿈을 꾸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부흥의 꿈을 꾸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도 이 꿈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정확한 제목을 말하면은 그냥 조언 중에 부흥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여기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진노 중에도 꿈을 꾸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노 중에.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뭔가 매맞는 중에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휼을 잊지 말고 부흥의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의를 좀 하실 것이 뭐냐면은 3장 2절에 보니까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의 꿈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꿈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갑자기 부흥에 대한 걸 확 일어났을까? 이걸 영어로 말하면 그냥 훅 들어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따지더래요. 따지고 들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체험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부흥의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든 저렇게든 괴로우든 답답하든 간에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영이 확 일어납니다. 부흥의 영이 확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하박국 선지를 대략적인 개요를 볼 것인데 먼저 제가 몇 가지 예화를 좀 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개요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미가 있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삼성그룹 이병철이 누군지 아시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상무의 부회장님의 아버지가 삼성그룹을 세운 사람 이병철 회장이 한국의 큰 경제의 큰 거두예요. 현대의 정주영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다. 스스로 강렬하게 원하는 목표가 없어지고 또 더불어서 연마할 것이, 여러분 강렬한 목표가 있으면 연마를 하거든요. 그 연마할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강렬하게 원하는 목표가 없어지고 더불어서 연마할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늙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쓰러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흥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연마하고 단련할 때 그 사람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들었잖아요, 그렇죠? 60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분이 당장이 들어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저는 더 이상 연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확 늙어버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항상 생각을 해요. 저도 꿈이 항상 지금도 앞으로도 다 됐다고 하지 말고 더 큰 꿈을 가지고 항상 저를 단련하고 연마하고 추진해 나갈 때 그때는 항상 활동적이고 행동적이고 생동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를 늙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렇다고 안 늙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덜 늙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은 주님, 제 마음에 부흥의 열망, 부흥의 꿈을 잃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보면은 부흥의 열망이 있었어요. 제가 끊임없는 부흥의 열망. 정말 제가 가난하게 살았고 없이 살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는 막 부흥에 대한 열망이 많아가지고 그 열망 때문에 이 목회도 그렇고 부흥의 열망 때문에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 그게 세월이 그냥 지나갔죠. 순식간에 지나갔죠.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때가 가장 생동적이었고 활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의 수장에도 이제 부흥이라는 거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부흥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제는 몸보신하고 그냥 안일주의에 빠져버리고 죽기만 바라보는 금방 늙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바탕 뛴 박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연속으로 부흥의 목표를 갖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락세를 거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흥의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했으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아멘. 부흥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박국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3장밖에 안 되는데 주제는 부흥입니다. 제가 볼 때 부흥.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박국이 왜 선지자가 부흥의 꿈을 꿨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이 부흥의 꿈을 어떤 부흥을 꿀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의 대략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서는 12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2선지서를 아시나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대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가 장수가 많은 것이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자니까는 그들이 무슨 크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은 아니고 그럼 다른 사람은 작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것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내용이 길어서 대선지서라 그런 거지 대선지자라는 말은 쓰는 건 없어요. 대선지서, 글이 크다, 많다, 내 장문이다. 소선지자는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그 글 내용이 작아요. 한 장도 있고 2장, 3장도 있고 12장도 있고 호세아도 작아요. 10장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 앞뒤로 나홈서가 있고 하박국이 있고 스바냐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나홈서는요 아수르 니느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박국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대의 멸망과 아직 멸망하기 전이요. 멸망하기 한 6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신바벨론 아수르가 뜬 다음에 새로운 바벨론이 제국이 막 부흥하게 일어나고 아수르를 죽이고 새로운 바벨론이 일어나기의 고점에서 하박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홈, 하박국, 스바냐는 주제가 앞뒤로 포진한 것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한 것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 이치만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서의 그 연도는 주전 7세기를 배경으로 해요. 주전 7세기라면 여러분 참고로 아실 것은 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다 그랬죠. 그러면 유다와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인데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했죠?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연도는 주전 722년. 주전 700이니까 거의 8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다 나라는 언제 멸망했어요? 주전 586년이나 7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6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때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하기 그 어간 6세기, 7세기, 8세기, 그 7세기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때 여호야하스라는 유대의 왕이 있었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마지막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들이 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활동을 했다. 7세기 때. 이때가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이라고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껴안다. 이름이 하박국이 껴안다야. 여러분 이름이 참 재밌죠? 혹시 김 껴안다, 박 껴안다, 성이 막시야, 막 껴안다. 이름은 참 대단할 것 같아. 막시가 아니라서 당황합니다. 이 껴안다, 뭐를 껴안어? 그래 성 이름이 껴안다. 재밌어요. 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대요. 자, 그리고 오늘 하박 선지자의 그 책의 문학 있죠. 문학. 책의 형식은 선지자의 질문과 바로 하나님의 답으로 이렇게 질문 답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학 형태래요. 우리가 이제 책을 하나씩 만질 때마다 우리가 읽고 연구할 때마다 책의 문학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시대적인 사건 스토리 중심이냐, 아니면 서술문이냐, 아니면 시 형태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역사서냐 다양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할 때 속기 우리는 근래의 문장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책은 선지자가 정말 의문이 생겨서 질문했을 때,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질문했을 때 답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하박국 선지자의 문학의 형태입니다. 자, 장별을 나눠보면은 전부 3장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1장과 2장은 선지자의 고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질문. 그래서 하박 선지자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2절에 약간 고뇌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세요.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고 나쁜 것을 보게 하고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합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해지고 말씀대로 안 되니까 해해지고 정의가 신행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따질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너무 점잖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어려움 당하면 좀 따져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진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헌신 많이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까? 안 풀립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답하시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적인 기도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혼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앞으로 싸나운 사람을, 싸나운 나라를 말급을 불러서 패망할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박 선지자가 또 호소를 해요. 아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면서 쭉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말하면서 2장에 보세요. 올라가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다 하면서 이제 아주 맘 놓고 올라왔어요. 자, 2장 1절을 보겠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의욕에 찬 영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라고 할 때 그냥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숫자 중에서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좌절하고 그냥 나보다 때려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건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지고 들라 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해답을 찾게 해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태입니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따지도 않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삐져가지고 아예 낙심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 하박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현실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 땅의 모습에 대해서 답변을 들라고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2절에 답변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답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화를 내리겠다라는 것을 답변해요. 그런데 여기서 화를 내겠다는 답변 속에서 이 하박 선지자가 충격을 먹어요. 아니 화를 내고 주님이 어떻게 처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5가지 그 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를 5번을 말해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답변 속에서. 자, 그래서 여기 6절에서 여러분이 8절을 보시면 6절을 볼게요. 그 무리가 나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요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화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으신저. 요거 뭐냐면은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높은 데서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 정말 잘못되게 탈취하고 착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화 있다는 거죠. 세 번째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의 헛된 일을 피곤해야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 말미암아 아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는 것은 뭡니까? 칼을 들고 다른 나라를 다른 부족을 쳐서 죽이고 탈취해가지고 자기의 성읍을 건축하는 이러한 이방 탈취 잘못된 집단,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회사를 이게 무너뜨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14절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들을 다 없애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화 있을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화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존재를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진노를 발해서 공정과 불의를 없애고 공정하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 화 있을진데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 뭘까요? 이거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웃을 취하게 하고 이웃을 재짓게 하고 이웃을 방탕하게 하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같이 회사 회식하면서 술 한잔하고 술 먹게 하고 또 불러가지고 술 먹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되게 하잖아요. 하체를 드러내게 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5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은 이제 마지막인데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건 생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상 성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하면서 20절은 이 화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한마디의 단언되는 말입니다. 자,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온 땅은 잠잠하라. 다 끝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박 선지자는 의혹이 많은 거야. 불의하고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면서 나타내지 않고 의를 드리지 않고 포악한 것을 내버려 두시고 역사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섰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불의한 가는 서고 왜 안 되냐 이거지. 요렇게 질문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가 있다. 반드시 심판할 거다. 나 여호와는 전능하다. 온 천하에 내가 모든 공의와 정의를 베풀 거다라는 걸 딱 들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때 하박 선지자가 이 불만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교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의 영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중에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 기도 중에라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어쨌거나 하나님 어떻게 보면 고민, 절망, 낭망, 불만, 원망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다 보면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이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영적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문장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3장에 보면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면서 부흥을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적으로 느껴보세요. 시기오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이 하박국은 주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 부흥에 대한 꿈과 열망이 들어왔나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막 부흥에 대한 열망이 오는 거예요. 막 목표가 생기고요, 막 하나님 함께 하면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잘 될 것이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꿈이 생기고 막 영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될 것 같아. 그리고 될 것 같고 즐거워해요.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왜? 부흥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부흥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이 있고 막 노래하게 되고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나중에 3장에 나오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곡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부흥을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굉장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확실한 응답이 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박선 이 책의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내가 고통과 절망 중에도 외양간에 서고 아무것도 없음 불구하고 나는 즐거웠어요. 그래서 사슴과 같이 뛰었어요. 사슴과 같이 날아다녔어요.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 부흥이라는 것이 항상 내 가슴을 뛰게 했어요. 설레는 가슴, 뛰는 가슴, 내 마음에 부흥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지금 여기보다 지금 현실을 눈을 뜨면 힘들고 고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없는 것보다 아프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내 안에 영은 기쁘고 즐거웠고 부흥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는 마음이 커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약하면 환경에 짓눌려 죽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깊은 부흥의 열망이 크면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고통과 불만과 원망과 답답함과 이해 못함이 있다라도 오늘 하박처럼 1장에서처럼 파수꾼의 막내에 서서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답할 때까지,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억울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더라도 그때 주 앞에 나가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영을 일으켜서 이 오늘 하박 선지자처럼 부흥의 꿈을 꾸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전 항상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전 여러분이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부흥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흥의 꿈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영이 들어와서 부흥의 꿈을 꿔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밤에 나에게 부흥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리바이벌의 부흥을 열어 주옵소서. 리바이벌 영어를 쓰니까 어디 하냐면 제가 대한수도에 기도했더니 거기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가사 내용이 그냥 부흥이란 말 안 쓰고 리바이벌을 주옵소서 이거 하더라고요. 리바이벌을. 그래서 단어가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리바이벌을 하니까 그래서 주여 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리바이벌을 주소서. 따라합시다. 리바이벌을 주소서. 발음이 꼬여가지고 안 돼. 리바이벌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부흥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에 대한 부흥을 꿈을 꿔야 될까요? 여기 하박 선지자는 이런 꿈을 꿨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흥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일보다 누구의 일을 먼저 꿈을 꿨어요? 먼저 주의 일을 꿈을 꿨어요. 자, 우리의 주의 일은 뭘까요? 저는 꿈을 꿔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꿈을 꿔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웃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그런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인생의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생을 살아가요. 해맑고 예쁘고 멋지고 활달한 아이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좌우되거든요. 부모님의 영향력, 가난하고 또 이끌지 않으면 또 아이들이 나쁜 습관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슬피 울고 탄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가난해가지고 고민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아니,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음만 해서 자유하고 행복하도록 무조건 잘 사는 것보다도 복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이 복음을 심어주고 실력을 갖춰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놓칠 수가 없고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꿈쟁이들을 갖다가 이 꿈나무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아이들, 소망이 넘치고 꿈이 넘쳐서 인생을 멋지고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 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부흥의 꿈, 우리 후대들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꿈을 꾸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꿈들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고 오늘 또 저녁 때 선교 지원 운영위원회가 회의가 있어요. 예배 후에 2층 유아실로 모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꿈은 뭘까요? 두 번째 꿈은 저는 생각을 해요. 가족 복음화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주님의 일을 해도 집에 들어가면 너무 슬프고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교회도 행복하고 주님의 일도 잘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할까요? 온 가정이 다 예수님 믿고 같은 말을 하고 믿음을 갖고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감싸주고 애쓰고 다 부족하지만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작은 것도 나눠 먹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이라는 소중한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이렇게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가정에 대한 꿈, 이런 복음의 또 명문 가문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가정에 대한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꿈을 향해 만들어 갑시다. 지금 여러분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고 많이 이렇게 금이 갔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면 되고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을 잘 키워서 반드시 복음을 심어가지고 나와 같이 부모님처럼 아픔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너무 고통이 많았죠. 하나님도 모르고 술 잡수시고 이렇게 맨날 싸우고 세상에 허무하고 인생의 기쁨 없이 늘 근심 걱정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병이 딱 들어가니까 그냥 돌아가시고 가난해서 자녀들에게 공부도 못 시켜주고 하는 그러한 슬픈 자아상, 슬픈 가정이었고 그 가정 속에 저는 살아왔어요. 가정의 행복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이 있었어요. 저희 꿈은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세상에 빠지지 않냐고 복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 아마 제가 복음 몰랐으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지도 못했고 그런 꿈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무엇이 정답인지도 모르고 그 본질을 못 봤기 때문에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가정이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꿈은, 저는 세 번째 꿈을 경제 부흥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우리가 돈이 다가 아니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고생하고 정말 어려움 당하면 안 좋아요. 저는 그걸 겪었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냥 돈에 대해서 이게 물질에 대해서 그다가 큰 부자가 되기보다도 적어도 기본적인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를 못 가가지고 정말 그래 슬프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아요. 세상에 12살, 10살 다 중학교 가는 저는 못 갔어요. 이거 걔 가슴이 한이 됐어요. 한이 돼가지고요. 간신히 그냥 어떻게 그냥 공장에 다니고 제가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낮에 공장에 다녔어요. 낮에 야간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낮에 노가다를 다니고 낮에 자전거 끌고 다녀서 물건을 팔고 다녔어요. 이 더운 날 제가요. 더운 날 물건 팔고 다녔어요. 자전거 끌고 다녔어요.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몰라요. 간신히 제가요, 이게 우리 이제 새어머니 통해 가지고 학교를 갔지만은 그 학교 간 게 야간을 간 거예요, 그게. 그 낮에는 일을 했어요. 별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는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가난한 것은 그렇게 축복은 아니다. 가난은 나쁘다. 이 생각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저는 학원을 한번 다녀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학원을 좀 다녀봤으면 좀 머리도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돌아가니까 좀 공부를 잘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제가 알았어요. 공부하다가 뭔가 맥히더라고요. 근데 학원 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 못 갔어요. 근데 가난이 못 가니까 하나님 못 가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공부를 좀 하고 좀 키워주면 되는데 끝이는 거야. 딱 그게 맥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야. 하나님 참 은혜로 이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꿈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좀 아직도 그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좀 장학금도 줘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마음이 제 손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국정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장학금 좀 후원 받아가 장학금 줘서 반값으로 공부시키고 다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다 공부시켜서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좀 어떻게 서포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 마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이 과거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고아라도 과부라도 고아라도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어머니 홀아버지 있어도 그 아이가 넉넉히 교회 오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정도로 많지만은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가족 복음화, 경제 축복, 이 세 가지 여러분 꿈을 꾸시면 나머지는 좀 더 꿈이 있겠지만 알아서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보시면은요, 부흥의 꿈을 꾸게 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 꿈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저도 꿈을 꾸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것이 제가 중요해요.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여기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부흥이 꺼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박손녀도 아까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들려다가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확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공의롭구나, 주님은 절대로 이거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알아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공의, 정의가 온 모든 물이 바다가 넘친같이 온 땅에 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게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 여호와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면서 그때 그러면 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꿈을 꾸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꿈을 꿔야 되는데, 부흥에는 꿈을 꾸는데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는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여자라 이방 여자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주님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안지병이 이렇게 기목을 이렇게 나니까 자기 딸을 주님께 데려가면은 낫겠다는 꿈을 꾼 거죠. 그래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무도 사람만이 많아가지고 만질 수가 없고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예수님 옷자락 뒷자락을 만졌더니 뭐가 주님이 영이 확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넌 누구냐, 가나안 여자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개에 대한 비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이 떡을 준 일이 없다 했더니 그러면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나오면서 이렇게 자기를 개 취급하면서도 그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여인이 그래서 악당같이 나와가지고 병을 고침받고 그 자기 딸을 갖다가 귀신 들려가 고침받는데, 그럼 여기 중요한 거니까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으면 이런 부흥의 열망이 와. 내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기대가 되고 꿈이 되고 비전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 세 가지의 그 부흥의 러시가 있었어요. 러시. 그게 뭐냐면요, 아메리칸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이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종교의 자유, 평등, 평화, 인권에 대한 새로운 신대륙에 대한 많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것이 미국 미 연방 합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꿈이 됐고, 두 번째가 이게 소문이 뭐냐면 골드러시라고. 1848년인가 10년 동안 일어난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이 발견됐던 소문을 듣고 숨은 사람이 막 몰려들었어요. 한 10년 만에 몰려들었는데 또 수많은 금을 캤대요. 근데 그 중에 10만 명 정도가 있는데 바로 중국, 유럽, 남미, 또 영국 수많은 사람이 금 캐러 왔어요. 금 캐러.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여러분이 10만 명이 넘게 와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도시가 주가 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랍니다. 이게 유명한 골드러시래. 골드러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영적인 대부흥운동인데 무디 대부흥운동이에요. 무리 대부흥운동, 영국 대각성운동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뭔가 소문을 듣고 나타나고 나가게 된 것이죠. 저는 제가 제 꿈은 뭐냐면, 저는 이제 부흥의 꿈을 꿀 때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례를 보고 꿈을 꾼 건 없어요. 어떤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부흥의 열망이 나는 것은 어떻게 그러냐면 성경을 읽고 부흥의 열망이 났어요. 성경 읽고. 그 성경을 읽었더니 뭘 봤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나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복음 깨닫고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조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주시는 선물이, 기프트, 하나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내가 열심히 1시간 동안 일하면 1시간 대가를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당연하게. 근데 1시간 동안 일하는데 10시간짜리 임금을 받으면 은혜죠. 그게 바로 동감 비유예요. 9시에 출근했는데 10만 원 월급이요. 그건 정한 어떤 일정한 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오후 2시 왔는데 10만 원이요. 이거 절반의 은혜죠. 근데 오후 퇴근 막 차 타고 와서 5시 퇴근했는데 4시에 왔어. 이때 10만 원 받아. 그럼 이 사람은 은혜 중에 은혜야. 그렇죠? 아니 2만 원 받아야 했고 2만 원 받아야 되잖아. 그 10만 원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줘요? 했더니 받아요. 와, 기쁜 거야. 내가 1시간 했는데 늦게 왔는데 이게 왜 늦게 왔을까?
놀다가 게임하다가 이상한 짓 하다가 그래도 늦게 온 거야. 그러니까 못난인데 무능한데 다른 짓 하다가 왔는데 게으름뱅인데 어제 늦잠 자다 왔는데 10만 원이야.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9시 출근할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후 2시 사람이야. 오후 4시 사람이야. 막차 타고 올 정도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약한 자를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를 강하게 하고 어문 자를 있게 하시고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면 나도 될 수 있다 이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임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알고, 제가 마음속에 그럼 나도 되겠네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성경 읽다가 자동적으로 영이 흘러왔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구나. 그럼 나도 목회를 크게 될 수 있겠네. 나도 큰 목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일단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고 크게 입을 벌려 외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백천만 성교 비전이야. 왜 그럴까?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허락만 떨어지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꿈을 가지세요. 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무능하고 공부 못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제가 머리가 좀 나쁜데요. 한 번도 머리 나쁘다고 오는 아이는 없어. 근데 혹시 자기를 알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럼 안 될 건가? 밥도 못 먹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쁘고 공부 못해도,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해도 하나님 함께하면 될 수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실력이 없어서, 말을 잘못해서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면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크게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정리하고 나니까 세 가지가 우리 이걸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첫째,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 뜻은 우리를 망하게 더불어 내어둔 게 아니에요. 다 복 주려고 부르셨고 잘 되기로 하시는 아버지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다 될 수 있다. 세 번째, 주님은 전능자예요. 우리를 만들 수 있고 이루어줄 수 있다 이거지. 재능과 은사를 줄 수 있다 이거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꿈을 다 꾸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읽었어요. 성경을 좀 읽고 이상한 것은요, 성경을 읽고 나면 리바이벌이 와요. 이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봤나요? 성경을 그냥 한 번 읽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 번 읽지 말고 깊이 좀 들어가야 돼요. 2시간, 3시간 정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읽으면 그냥 읽다가 그냥 억지로 시간 때우려 읽은 거고, 근데 이상하게 깊이 빠져들더라고요. 1시간 읽고 2시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 특히 큐티, 화이트타임, 묵상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결국 나오는 것은 부흥이 돼서 나와요. 영이 리바이벌 나와요. 업이 돼서 나와요. 와, 황홀하고요, 될 것 같고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이 되고, 말씀이 나는 없어지고 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감동, 감사, 내가 바울 될 것 같아. 바울의 복음의 그 꿈이, 바울의 복음의 영상과 영적인 것이 바로 내게 깊이 묵상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대로 내가 들어가면서 이 많은 것들을 내가 그 영이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이 나를 잡고 영처럼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느끼고 나서 보니까는 이걸 잘한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주의 소원을 들었고, 주의 소문을 들었다는 그 말이거든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보고 배우고 가슴이 뛰고 설레고 그런 거죠. 이래가지고 나도 어떻게 자동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가운데 나온 것이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난날의 어려운 고비를 넘고 꿈을 꾸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꿈을 가지고 부흥의 꿈을 꾸고 온 거고, 지금도 꿈을 꾸고 가야지요. 근데 지금 꿈을 안 가지면 큰일 나겠죠. 저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뭐냐면, 요번에 돌아가신 분이 송혜 씨,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라도 참 대단한 거예요. 99세신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박수 쳐주고 싶어요. 참 그분 훌륭한 분인 거예요. 또 85세 그 갈렙 있죠, 갈렙. 85세가 훌륭한 거예요. 이분도 꿈이 있었죠,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85세 꿈을 잃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꿈,
야, 얼마나 멋지고 열정적이죠, 그렇죠? 꿈에 대한 것이 산지의 정복의 꿈, 부흥의 꿈. 내가 이 땅을 평정하리라, 전쟁 끝내리라는 꿈을 꾼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혹시 나이가 드셔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꿈을 잃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셔도 꿈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다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죠. 이 꿈이 우리를 젊게 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부흥의 꿈을 꿔야 된다는 말이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를 받고 고통 중에 있고 매 맞은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벌 받은 것 같고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많아요. 그런데도 꿈을 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과 5절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 5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이런 말씀. 4절에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고 그가 서신 6절에 땅이 신동하고. 이런 표현이 왜 썼냐는 거 아세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햇빛이 나타나고 강체가 오고 지금 바이러스, 역병도 지금 바이러스 있죠, 코로나. 이것도 주님이 만들어낸 거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땅을 진동, 지진도 번개도 친대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우리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사배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쭉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박 선자가 부흥의 꿈을 꾸는데 하나님 어떤 문제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보세요. 다시 들은 거죠. 16절을 보세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영, 그분의 존재감이 확 치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강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다가 못 잡아나갔는데요, 자기가 선수인데 못 잡았다 했잖아.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건졌더니 150세마리 엄청나게 건졌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엎드려가지고 주여 제가 죄인이라 그랬죠. 이때 확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죄인임을. 그만큼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바닷속도 휘집어가지고 고기 잡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 욥이 그 막 환난 당하고 재난 당하고 막 그냥 막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3명 가서 씨름하다가 그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잠잠했다가 주님이 쭉 말씀하셨죠. 그 욥기서 중반 후반부터 쭉만 하나님 어떤 분이고 바다인 너 뭘 봤냐 쭉 하면서 그 얘기 듣고 욥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친히 보고 배웠나이다. 엎드려 자빠지죠. 여러분 영적 세계가 이런 거 있어요. 영적 세계가요, 지금 아까 부흥의 열망이 들어온 것도요, 그냥 단순히 부흥의 꿈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따지고 들다가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와가지고 부흥의 꿈이 꾼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들은 거죠.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가나안 여자는 그냥 소문 듣고 가서 부흥의 꿈을 꾼 거고, 저는 성경 읽다가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기대치가 생겨가지고 우리 하나님 되겠구나, 함께 하겠구나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고요. 여러분 지금 이 하박 혼자는 기도 중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꿈을 꾸고 그 부흥의 열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이 이론이 아니고 사실대로 여러분이 각자가 할 탓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쁨 중에 누가 뭐라든 간에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나의 삶에 대한 것을 따지고 들든지 어떤 간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면서 부흥의 꿈이 꾸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더 깊이 고백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자, 마지막 결론. 자,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는 거죠. 다 같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얘기가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부흥의 꿈을 꾸고 하나님 전능성을 안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열매가 없고 뭐가 잘 안 돼. 또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지금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지금 취직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고 있어. 그래도 목회가 안 돼도, 저도 목회 많이 안 돼, 처음에 안 됐어요. 그래도 내 마음은 즐거워.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능자가 함께하니까 다만 지금 연다는 것 뿐이지 내 마음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왜? 장차 될 것이니까.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현실성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 없는 것처럼 느끼지 말고
안 돼도 어렵고 힘들고 지금 절망적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그리고 지금 그래서 기쁘기 때문에 지금 너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막 당당 뛰어야 돼. 무겁지 않고 기쁘게 막 탈탈탈 뛰어 다닌단 말이야. 행동이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고 힘이 있고 활기차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영의 기쁨이 온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응답이 옵니다. 여기 안 된 사람들은 멀었어. 이게 와야 돼.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지금 어려워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기뻤거든요. 굉장히 사슴처럼 뛰었어요. 그냥 룰룰 알라요. 가벼웠어요. 목회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어렵지 않고 왔어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저 영은 어렵지 않고 사슴과 같이 뛰게 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힘들어, 무거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가볍게 힘들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도록 이렇게 가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응답이 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 큰나무구의 성도들이요, 부흥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됩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부흥할 것 때문에 즐거운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영이 하박국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꿈을 꾸고 꿈을 잃지 말고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쁜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여러분 안에 꿈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고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뒤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의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 현실을 보고 낭망하지 말고 불평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서 아버지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리바이벌 꿈을 꾸고 부흥의 열망을 갖고 우리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꿈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기쁘고 즐겁고 사슴처럼 뛰고 걷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